요즘은 또 새롭게 경전을 읽고 있는데 전 정말 책 안 읽거든요. 한때는 정말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한때는 거의 목숨 걸고 책 읽었죠. 미얀마 있을 때. 근데 정말 책을 안 읽죠. 불교 이외의 책들은 관심이 없고요. 불교에 관련된 책들은 우리 수행책 아니면 불만만 쌓이고요. 우리 수행 관련된 책이 아니면 불만만 쌓입니다. 왜냐하면 틀렸다는 것만 계속 내게 눈에 보이니까 내 생각이에요. 그게 당연히 안 읽죠. 경전은 내가 좀 안다는 자만이 있어서 안 읽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다시 경전을 조금씩 읽고 있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열심히 안 읽죠. 조금 읽고 있어요. 조금 읽으면서 느끼는 게 확실히 경전이 좀 의미 있다, 와닿는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경전에서 그렇게 명백하게 써놓았는데도 그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구나 이런 걸 또 알게 돼요. 경전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말이 나오죠. 수행자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이런 말 나오죠. 평화를 추구하는 자. 이 평화는 아마 열반이겠죠. 평화를 얻고자 하는 자는 세상의 미끼를 놓아야 한다. 세상의 미끼. 세상의 미끼라는 게 관념적으로 말하면 돈, 명예 이런 거겠죠. 그리고 수행적으로 말한다면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느껴지는 것, 알아지는 것들이겠죠. 세상의 미끼를 놓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세상의 미끼를 물론 마음이 안 좋을 때는 전혀 와닿지 않지만 요즘은 좀 마음이 좋거든요. 요즘은 솔직히 조금 열심히 수행하고 있어요. 평화를 구하는 자, 세상의 미끼를 놓아야 된다. 그 말을 보면은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정말 이렇게 실천하는 게 수행이구나 라고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최근에 많이 와닿은 말이죠. 이런 말도 있어요. 수행자는 존재의 환희로움을 버려라. 이런 말이에요. 존재에서 기쁨을 찾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해요. 존재에서 기쁨을 찾지 말아라. 그런 말도 어떤 감상이 느껴져요. 읽으면요. 마음이 좋으니까. 그러면서 요즘은 내 행동을 제약하는 수행자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자 할 때 내 행동을 제약하는 어떤 말이 있어요. 내 행동을 제약하는 도구가 있는데 뭐냐 하면 경전에 자주 나오는 말이지. 그게 홀리 라이프, 거룩한 삶. 경전에 맨날 나와요. 수행자의 삶, 비고의 삶을 홀리 라이프 표현해요. 홀리 라이프. 거룩한 삶.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도 마음이 좋을 때는 홀리 라이프 하면요. 마음이 확 와닿아요. 아 정말 이래야 되는데라는 마음이 와닿아요. 그러면 내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누구를 미워하고 꼴보기 싫을 때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이런 말이 떠올라요. 홀리 라이프. 난 홀리 라이프를 살고자 하는 사람이죠. 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삶이라는 기준을 갖고 내 삶을 평가하면요. 너무나 부끄러운 점이 많은 거죠. 남을 미워해. 홀리 라이프인데. 홀리 라이프인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해. 이런 행동과 그런 생각과 그런 삶의 태도들 그런 것이 나올 때마다 요즘은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홀리 라이프.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약간 내 삶이 이전보다는 내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홀리해졌어요. 홀리 라이프. 여러분도 수행자죠. 수행하는 사람은 거룩한 자예요. 왜? 정말 부다께서 존재에서 기쁨을 버리는 자. 여러분이 사실은 이거 하고 있는 거죠. 느낌할 때, 그 느낌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뻐할 때 뭐 해요? 느낌일 뿐인데 라고 하는 거잖아요. 알아진 대상이지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음은 그 느낌으로부터 가벼워지고 물러나요. 기쁨을, 여기서 기쁨은 또 지혜의 기쁨하고 다릅니다. 쓰면 이게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약간 욕망과 관련된, 감각적 욕망과 관련된 그런 기쁨들이죠. 여러분이 느낌을 느낄 때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야. 그러면 마음이 물러나요. 기쁨을 놓는 거죠. 망상을 막 해요. 즐거운 망상을 막 해요. 즐거운 망상을 막 하면은 마음이 막 들떠요. 그러다가 여러분은 이거 그냥 생각이지. 그냥 생각이지라고 발언견을 일으켜요. 순간 마음이 훅 가라앉죠. 있음에서, 존재함에서 기쁨을 놓아가는 거죠. 세상의 미끼를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미끼를 놓는 거죠.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느껴지는 것, 그것들이 다 여러분을 세상에 묶어두게 하는 미끼들이죠. 그것이 진짜라고 믿고, 그것을 좋다고 믿고, 그걸 싫다라고 믿고, 그걸 없애고 싶다고 믿고, 그런 알아지는 것, 대상들에 대한 여러분 판단들, 그게 다 세상의 미끼들이죠. 여러분은 세상의 미끼를 놓아가는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바른 견해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미끼를 놓게 하는 건요, 바른 견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끼를 물었을 때, 화가 났을 때, 욕심 났을 때, 여러분의 무기는 바른 견해예요. 그 느낌을 알면서, 화의 대상을 알면서, 저거 대상이잖아 라는 바른 견해를 일으켜요. 그러면 마음이 순간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져요. 미끼를 놓는 거죠. 지혜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삶, 이렇게 사는 삶을 부탁께서는 홀리 라이프라고 하셨습니다. 경전에서. 여러분은 거룩한 생을 살고 있는 거죠. 정말 거룩하게 느낍니다. 정말 여러분 거룩한가요? 내 생각하면 거룩하지 않죠. 내 자신을 평가하면 별로 거룩하지 않아요. 근데 다른 이가 내가 수행하는 것처럼 살고 있다고 생각해보면요, 여러분은 그 사람의 거룩함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지하철 탔어요. 지하철에서 만원이어서 이리저리 밀려요. 느낌이 와닿아요. 찝찝해요. 찝찝한 마음이 생겨나요. 그때 그 사람은 그 찝찝한 느낌을 알면서 이거 그냥 느낌이야 라고 바르게 보려고 그래요. 그 봄을 통해서 그 사람은 그 느낌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사람들이 이리저리 밀려요. 어떤 할머니가 타고 있어요. 그러면 마음에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업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는 건 자연스럽죠. 이렇게 붐비는 시간에 별로 할 일 없는 노인이 왜 탔지? 이런 생각이 일어나요. 누구나 옆에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 하고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난 생각을 알면서 이거 생각이잖아? 마음이 생각하는 거야? 마음이 생각하는 것 믿을 게 안 돼. 라고 바른 견해를 일으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삶, 그건 충분히 거룩하다라는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삶이에요. 얼마나 그 사람은 스스로 참되려고 그래요. 얼마나 그 사람은 스스로 진실되려고 그래요. 바르려고 해요. 바르려고 하는 것만큼 바른 건 세상에 없습니다. 참되려고 하는 것만큼 참된 게 없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참되려고 하고 자기 삶 속에서 바르려고 하고 그 노력을, 그 실천을 매 순간순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떻게 홀리 라이프의 삶을 산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의 모습이요. 여러분이 보기 싫은 걸 보면서 화날 때 여러분은 저거 보이는 거잖아. 보일 뿐이지. 라고 바른 견해를 일으켜요.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이 막 일어날 때 이거 생각이잖아. 믿을 게 안 돼. 마음이 지멋대로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은 바른 견해를 일으켜요. 이렇게 바른 견해를 일으키면서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런 실천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거룩하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수행하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요즘 나를 잡아주는 말이 이 말이에요. 홀리 라이프. 홀리 라이프. 예, 여러분 수행하십시오. 이것 이상의 삶의 방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이상의 또 쉬운 방법도 없어요. 질문입니다. 남에게 꼬집어 지적할 때 그게 상대에게도 해가 되고 내게도 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남편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적을 해도 마음은 아주 평안했고 고요했습니다. 남편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마음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잘 하지 않는 성격인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런 옳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평온하게 말하는 것이 참 재밌다라고 그때 느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는 괴로움이지만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마음이다라고 알았을 때는 큰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보살님이 지혜의 힘이 커서 그래요. 사실 마음이 좋을 때, 마음을 작용으로 이해할 때 뭐가 되었든 어떤 상황이 되었든 마음이 뭘 하고 있든 그게 생각이든 느낌이든 마음이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봐주면요. 순간 마음이 한다고 이해되면서 마음이 푸근해져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가벼워지고. 다 지혜가 그렇게 작용하는 거죠.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살님께서 그렇게 마음이 한다라고 이해하면 재밌어져요. 쉬워지고 단순해지고 가벼워지고 다 그게 지혜가 그렇게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남편에게 어떤 지적을 해요. 지적을 할 때 마음이 그렇게 가벼운 건요. 정말 지혜의 힘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중생은 남 비난할 때 다 화입니다. 화 없이 비난 못해요. 단점을 지적할 때 다 화로 해요. 근데 화 없이 그걸 지적한다는 것은 정말 지혜의 힘이 좋아야 될 겁니다. 물론 그 사안이 아주 가벼우면, 그 사안이 아주 가볍고 그 상대를 내가 정말 좋아하면, 상대를 정말 좋아하면 화 없이 할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손자, 손녀가 뭘 잘못해요.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손자, 손녀가 뭘 잘못해요. 그 애한테 내가 야 그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라고 지적해줘요. 그때 지적할 때 마음이 화인가? 화 아니죠. 그때 지적하는 마음은 아주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렇게 그 사안이 가볍고 그 상대를 내가 아주 좋아하면요, 화 없이도 그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살님의 상황은, 물론 보살님께서 그 사람을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사안이 좀 심각했던 것 같아요. 사안이 조금 상대의 태도나 말하는 투나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걸 지적한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사안이 좀 심각하죠. 성인들은 그런 말 듣기 싫어하잖아요. 사안이 좀 심각한 사안을 보살님이 지적하는데도 보살님 마음이 그렇게 가볍고 느긋했다는 거요. 그건 아마도 지혜의 마음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마음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찬다란 말을 해요. 똑같은 건데 찬다. 지혜가 원하는 걸 찬다라 그래요. 그리고 욕심이 원하는 걸 로바라 그러죠. 찬다, 로바가 있어요. 로바와 찬다가 둘 다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찬다가 원하는 것이고 뭐가 로바가 원하는 것인가? 실제로는 중생이 원하면 다 로바가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중생이 원하면 다 로바가 원하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화가 나요. 근데 사람들은, 찬다란 말을 아는 사람들은 무슨 수행해서 빨리 아랑이 되고 싶다, 이런 걸 원하면 찬다라 그래요. 스님들은 포교를 열심히 잘하고 싶다, 이런 걸 원하면 찬다라 그래요. 사실 그렇지 않죠. 찬다는 원하는 것의 내용을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찬다라는 것은 원하는 그 마음을 갖고 판단하는 거죠. 지혜로서 원할 때 찬다가 되는 것이고, 찬다의 마음은 그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전혀 마음에 상처가 없는 마음이에요. 보살님이 상대에게 뭔 지적을 해요. 지혜로서 지적을 했어요. 보살님께서 하시는 그 상대에 대한 지적이 지혜로서 했다는 걸 증명하는 방법은요, 보살님께서 그 사님이 보살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태도의 변화를, 만약 그 태도라면 태도의 변화를 전혀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보살님이 아무렇지 않았다면요, 그건 분명히 지혜로서 한 거예요. 지혜는 결과를 바라잖아요. 지혜는 그 순간 그렇게 하는 것이 내게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할 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 하는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순간 내게 옳고 그게 옳다고 내게 알아졌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할 뿐이에요. 그것 한다는 것이 이미 내게 100% 할 바를 다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뀌고 안 바뀌고는요, 순전히 그 사람의 문제지 나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거사님께서 보살님의 그런 말을 듣고도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 보살님을 전혀 충격 주지 못했다면 그건 분명히 보살님의 지혜로서 한 말이죠. 수행을 꾸준히 하셨기 때문에,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수행에 익숙해지면 알아차림이 자연스러워지고, 알아차림 자연스러워진 과정 속에서 지혜들이 알게 모르게 생겨나고, 그런 알게 모르게 생겨난 지혜들은 자연스러운 알아차림과 함께 지혜 또한 자연스럽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혜들, 자연스럽게 있는 지혜들은 내게 지금 이런 지혜가 있다, 저런 지혜가 있다고 확인되는 지혜가 아니고 그냥 마음의 느낌으로 좀 좋은 느낌, 좀 뭐가 있는 듯한 느낌, 약간의 물러난 느낌, 약간의 자유로운 느낌, 그런 것이 있는 듯이 느끼면서 그냥 살아가요. 삶은 삶대로 살아가고, 삶 속에서 그런 이해의 느낌이 은근히 있으면서, 은근하단 말이 이럴 때 어울리겠습니다. 은근한 이해의 느낌이 있으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찬다의 마음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남의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 화 없는 마음으로 남의 단점, 고쳐야 될 점을 지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화 없는 마음으로 노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질문입니다. 산책을 하다가 한번 안 갔던 길, 좀 험한 길로 산책을 했습니다. 가다가 갑자기 넘어지게 되었고 무릎을 찧으면서 좀 까졌습니다. 많이 다쳤나라고 보니까 피가 살짝 나는데 아주 심하게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이 느낌이 새로운 느낌이니까 이 느낌을 대상으로 수행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느낌을 바르게 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느낌을 바르게 보게 되니까 다쳤다는 것에 대해서 궁시렁궁시렁 하는 마음들이 잘 일어나지 않았고 이 느낌에 대해서 이 다친 것에 대해서 내가 자식들에게 말하는 것이 별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말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새로운 느낌이 생겼고 강한 수영의 대상이 나타나니까 수영을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는 아무도 내가 다친 것을 모르는데 다른 이에게 다친 일을 말하지 않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새로운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더 깨어나는 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새로운 느낌을 추구하는 것은 별로 의미는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더 깨어나긴 깨어나요. 근데 사실 우리가 수행의 힘이 좋아지고 지혜의 힘이 좋아지면요. 내가 이전까지 무수히 봤던 아주 단순한 별것 아닌 그것이 정말 새롭게 느껴진다면 그게 훨씬 더 우리 수행에서는 바람직해요. 지혜 있을 때는요. 지혜 있을 때는 다 신기해요. 지혜가 없을 때는 나는 너무나 평범해요. 보는 대로 보고 듣는 대로 듣고 느낀 대로 느껴요. 부딪히면 느끼고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예요. 특별한 게 없는 존재죠. 근데 내 마음이 좋아지면요. 마음이 깨어나고 지혜 있게 되고 활기차지면요. 세상 모든 게 신기해집니다. 여기서 세상이란 것은 나 자신이죠. 보는 게 신기해요. 지혜 있는 마음으로 봄을 알면 봄이 너무나 신기해요. 어떻게 가능하죠? 여러분 어떻게 볼까요? 본다는 게 뭘까요? 마음이 뭔데 보죠? 듣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맨날 듣고 살지만 마음이 깨어있고 지혜 있게 되면요. 듣는다는 건 너무나 신기해요. 내가 어떻게 듣죠? 들으니 뭐죠? 이거 어떻게 가능하죠? 느낌은 또 뭐예요? 다음이 느껴요. 다음이 느껴요. 이게 도대체 뭐죠?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단순하고 평생 느껴왔던 것이지만 지혜 있는 마음으로 그걸 알면요. 이건 전혀 다른 신선한 무엇으로 와닿습니다. 느낌이 도대체 뭘까요? 이게 좀 닿나요? 물리적으로는 이거 안 닿는데요. 전자가 전기력이 똑같아가지고 서로 밀어낸다 그러죠. 실제 닿음이 없어요. 그럼 이 느낌이 뭐죠? 우린 다 닿는다, 느낀다고 말하는데 이 느낌이라는 게 도대체 뭐죠? 느낌이 어디 있죠? 손에 있나요? 느낌이 손에 있나요? 손에서 어떤 물리적 부딪힘이 있다면 그건 전달돼서 뇌에서 해석되겠죠. 그럼 느낌이 뇌에 있나요? 그럼 내가 아는 느낌은 어디 있어요? 도대체 내가 아는 느낌이 어디 있죠?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알머의 진영의 존재는 우리는요, 너무나 신기해요. 그래서 마음에 지혜가 있으면 모든 게 신기합니다. 이런 신기하는 마음, 이게 법에 대해 조사하는 마음이죠.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물론 이제 새로운 느낌, 그걸 계기로 수행을 더 힘있게, 더 활기차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좋은 건요, 익숙한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노력.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느낀 느낌에 대해서 이 느낌인가? 마음이 느끼나? 마음이 먼저 느끼지? 느낌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이렇게 관심을 가지려는 노력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생긴다면은 더 좋은 수행의 형태다. 지혜를 향한 수행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사님께서 이제 다쳤을 때 느낌을 알아요. 새롭게 느낌이 생겼어요. 아픈 느낌이죠. 다쳤을 때 그 느낌을 알아쯤 할 때 사실은 그 느낌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알기 굉장히 쉬운 느낌이요. 보살님께서는 그 느낌을 싫어하고 있어요. 아프다고 하는 것이 이미 싫어하고 있단 말이죠. 그때 그 싫어하는 느낌에 대해서 보살님이 해야 될 것은 바른 견해를 일으키는 거죠. 느낄 뿐이야. 알아지는 거지. 자연의 이치지. 이렇게 바른 견해를 일으켜줬을 때 보살님 마음이 변하기를 기대해요. 어떤 변화인가? 가벼워지는 것, 부드러워지는 것, 물러나는 것, 이런 변화가 기대되는 거죠. 그때 보살님 봤을 때 이렇게 마음이 변하던가요? 질문입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니까
크게 아프게 느껴지지 않고 파스를 발랐을 때처럼 그냥 사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아프다는 느낌이 안 들고요. 그러면 보살님께서 자식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다쳤다는 말을 안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안 하셨어요? 질문입니다. 나도 이 일을 통해서 번거롭지 않고자 하니까 다른 이에게 말해서 다른 일을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보살님이 그렇게 다쳤을 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다쳤어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어나던가요? 질문입니다. 다치고 집으로 걸어오면서 그냥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 일은 그냥 나만 알고 지나가야겠다라고 결정했었고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을 말하고 싶다는 생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을 때 보살님께서 마음이 좋았댔잖아요. 재밌었다, 기뻤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 어떤 말하지 않음을 통해서 좋은 마음이 생겼다는 건 그 말하지 않은 것이 지혜를 원인으로 해서 그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말하지 않음을 통해서 보살님에게 그런 어떤 기쁜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경험을 할 때 바르게 보려고 하세요. 바르게 보는 것, 그게 우리 수행의 모든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스님 법문은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제가 호기심이라는 것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호기심에 대해서 그렇게 수행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호기심이 생긴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지혜가 생긴단 말이에요. 수행을 꾸준하게 해나갔을 때 마음이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인데, 근데 수행 과정에서 그런 지혜가 없을 때는요, 보살님 스스로가 노력으로 일으켜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도움돼요. 그러니까 노력으로 일으켜준다는 게 뭐냐면, 느낌할 때 누가 느끼지? 마음이 느끼나? 마음이 먼저 느끼지? 이렇게 한번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의심을 해봤을 때 지금 이렇게 의심하면 뭐 밍숭밍숭하죠.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보살님께서 의자에 앉았으나 내지는 좌선하면서 마음이 좀 고요해졌을 때, 마음이 좀 고요해지면요, 조금 지금보다 훨씬 더 있는 그대로 봐요. 수행하는 마음 힘이 좋아요.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좋을 때 느끼 말면서 마음이 느끼나? 마음이 먼저 느끼지? 이렇게 지혜 방향으로 생각해주면요, 마음에 그 방향으로 관심이 생깁니다. 정말 마음이 뭐지? 이런 관심이 생겨나요. 그러니 지금 그렇게 관심의 방향으로 생각해주는 것과 수행하면서 관심의 방향으로 생각해주는 것은 전혀 달라요. 그 효과가. 그러니 수행하면서 관심의 방향으로 생각해주는 것,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조금씩 익숙해져 가야 됩니다. 질문입니다. 제가 사회를 일으킨 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욕심을 지혜로 착각하거나 번뇌를 인해서 수많은 잘못과 후회와 고통을 겪어왔는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른 견해와 지속적인 알아차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바른 견해를 일으키고 알아차림을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가게 되면 삶에서의 바른 답은 자연스럽게 나온다라고 이해되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나니까 마음법 귀일에서 그 일은 사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띠, 이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기하투라는 것은 어느 특정 장소가 아니고 사띠가 성성하게 살아있는 것, 이어지고 있는 것,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떤 분이 사성제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그분이 올린 글을 읽으면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 고에 대해서 새롭게 어떤 이해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고의 성질이 있음이 순간 이해되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육문에서의 모든 일어남에 고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고가 있구나라고 보살님 내적으로 동의된다면요, 그건 사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사해예요. 근데 그럼 수혜는 뭔가? 고에 대한 수혜는 뭔가? 지금 실제 보살님이 처음 하는 것,
처음 하는 것의 일어남을 보면서 그 일어남의 불완전함, 일어남의 원할 바 아님, 일어남의 좋다고 말할 수 없음, 그런 것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그것은 사회가 아니고 수혜죠. 볼 때 봄이 완전하지 않다. 봄이 원할 바가 아니다. 봄이 좋은 것이 아니다. 봄이 계속 해야 될 바가 아니다. 이런 이해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그것은 봄에 대한 고의 성질을 이해한 거죠. 봄을 통해서 고성질을 이해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살님께서 이제 그 사람이 글을 읽고 육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어남이 고의 성질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셨고 그게 보살님 마음에 와닿았다면요. 그것은 사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살님이 수많은 문제를 느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쯤 해나가는 것이고 하나쯤 해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나오고 지혜가 생기고 마음이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만법귀일 일기야체의 그 귀일 하나가 사띠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생각해도 틀리지는 않겠죠. 원래 뭐 화두란 것이 정답이 없으니까. 나는 만법귀일 일기야체의 그 일이 뭔가라고 말한다면 나는 연기다라고 말하는 것이 내 이해에 가장 가까워요. 만법귀일 일기야체의 그 일이 연기다라고 말하는 게 내 이해에 가장 가깝습니다. 답은 없어요. 자기의 수행적 경향 내지는 마음의 경향 따라서 해나가다 보면 점점 하나로 모아져 가겠죠. 청경도론 보면 열반에 들어가는 문은 3개라 그래요. 열반으로 들어가는 문은 3가지가 있어요. 딴 것 아니에요. 별것 아니고요. 무상의 문, 무아의 문, 고의 문이에요. 근데 각자 사람마다 자기가 해나가는 수행해 나가다 보면 자기의 성향 따라서 경향 따라서 점점 이 3가지 가운데 하나가 더 두드러지고 하나에 더 큰 관심을 갖는데요. 그래서 점점 그 하나에 주목되고 그 하나를 중심으로 반응하게 되고 그 하나의 문을 통해서 열반을 향해 간다라고 뭐 이론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수행을 해 나가면서 수많은 법을 반응하고 다양성을 갖고 맨 처음 수행을 시작해 나가지만 수행은 하면 할수록 점점 단순해져 가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마음속으로 이걸 계속 해야겠다 내지는 이걸 계속 하는 거다라고 마음에 떠올리는 것 그건 각자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살님은 사띠를 계속 해나가는 것 그게 규율된 하나의 수행법이다. 계속해 나가야 될 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또 이런 이해도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뀔 겁니다.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내가 설령 정리 안 하려고 해도요. 마음이 스스로 정리해 갑니다. 마음은 내가 아니에요. 정말 마음이 스스로 정리해 가요. 보살님은 단지 이 순간 바르게 수행하는 것 그것 하나만 하면 돼요. 수행자는 이 순간 바르게 수행하는 것 이것 하나만 하면 됩니다. 바른 이해들, 바른 암들은요. 마음이 스스로 정리해 나갑니다. 질문입니다. 아까 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고가 만약 봄의 경우 봄이 일어났을 때 그 봄에 대해서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무덤덤하게 그 봄을 알고 있다면 그건 고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서 봄을 알고 있는 것인가요? 지혜의 내용을 설명하기 제일 힘든 게 고인데요. 덤덤한 것, 우백한 거죠. 뭐가 일어나요. 일어난 걸 알아요. 아는 순간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에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 덤덤한 걸 갖고 고에 대한 지혜가 있다고 말하기는 애매합니다. 고에 대한 지혜는 정말 지혜로서 존재해요. 지혜를 잡고 체험해 나가다 보면 지혜의 느낌을 알아요. 은근하게 있는 듯 없는 듯 있더라도 지혜 있고 지혜 없음의 차이가 점점 명확해집니다. 자기가 만약 일어나는 걸 알면서 어떤 내용으로 그것을 표현하든지 이게 좋은 것 아니야. 이게 바람직하잖아. 있는 게 의미 없어. 이런 어떤 고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떠올렸을 때 그 말이 마음에 와 닿는다면 이해되는 마음의 느낌이 있다면 고에 대한 지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느낌을 알면서 고의 방향으로 자기가 생각해줬을 때 고의 내용을 떠올려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해의 느낌이 있다면 그렇지라는 동의의 느낌이 있다면 자기 마음에 고에 대한 지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응하지 않는다 해서 고에 대한 지혜가 있다고 말하기는 애매한 것 같아요. 질문입니다. 한번 치과를 갈 일이 있어서 아주 바쁘게 택시를 타고 치과로 향했습니다.
바쁘게 몸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바쁜 몸의 움직임과 마음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마음은 전혀 바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켜보면서 택시를 타고 그 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내가 가는 곳을 잘 몰라서 내가 갈 곳을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택시 기사님이 그렇게 가면 안 될 텐데요 라고 하면서 나와 다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내가 다녔던 치과이기 때문에 확실히 안다라고 믿었고 내가 알고 있는 대로 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자기와는 생각이 다르지만 결국 내가 말하는 대로 갔어 내가 원하는 장소에 나를 내려주었습니다. 택시에 내렸어 이렇게 저렇게 둘러보는데 그 치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이버 지도로 확인해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틀렸고 택시 기사님이 말해준 것이 옳았습니다. 그때 순간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삶 속에서 수많은 것들을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진짜처럼 믿고 거기에 의지해서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바르게 의심해야 될지 그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죠. 그건 설령 그렇게 안다 해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일걸요. 그냥 내가 한번 그렇다고 믿는 순간 어느 정도 마음은 그쪽에 고정되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체험하면서 그 고정된 건 아주 굳어져 버려요. 그 굳어져 버리면 다른 것을 전혀 받아들이질 않아요. 마음 자체가. 다른 가능성을 아예 배제해 버리죠. 보살님께서 그 치과는 여기 있어 라고 마음을 먹고 스스로 자기가 확실히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사님이 그게 아니고 딴 데서 내려야 된다고 말을 하더라도 보살님께 전혀 그게 통하지 않는 거죠. 우리 마음의 한계라고 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보살님께서 그때 내가 틀렸나? 기사님이 맞나? 기사님이 맞고 내가 틀릴 수도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살님은 스스로를 옳다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가능하면 옳게 알아야겠지만 내가 그릇되게 아는 것에 대해서 그릇되게 아는 것의 바탕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에서 많이 쓰는 말 있죠? 확정편향이라고. 확정편향.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확대 해석해서 그것을 편향되게 계속 가는 것. 그게 우리 마음의 기본적인 성향 같아요. 내가 이전에 포드마에서 수행 법회할 때 이제 사람들이 한 20-30명 이렇게 앉아있죠. 그날 우연히 서인스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서인스님이 내게 하는 말이 체육 선생님 계시잖아요. 여성 체육 선생님이 내 법회하는데 참석했대요. 그래서 참석했다고 하니까 내가 쑥 봤죠. 쑥 보니까 저기 뒤에 안경 끼고 추링 입고 몸 좋아 보이는 어떤 여성분이 앉아있는 거예요. 젊은.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아, 저분이 서인스님 법회 다니시는 체육 선생님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니까 그 선생님이 또 와요. 아, 저분이 체육 선생님이구나. 이분은 그때 매주 왔었어요. 아니, 매주가 아니라 매달 왔었어요. 내가 한 달에 일주일 했으니까. 세 번째 달에도 오고 네 번째 달에도 왔어요. 그분하고 나는 인터뷰 빼고는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인터뷰할 때는 그래도 나름 서연쌤하고 내가 좀 잘 아니까 굉장한 친근감을 느끼면서 그 체육 선생님하고 인터뷰한다고 굉장히 친한 척 하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한 5달쯤 됐을 때 그 체육 선생님 오셨어요. 내가 아는 체육 선생님이죠. 그때 또 우연하게 서연쌤하고 법회 기간 내에 서연쌤하고 통화할 때가 있었죠. 서연쌤한테 내가 그 말 했어요. 아, 체육 선생님이 법회에 오셨더라. 호두마리에 오셔서 지금 법회에 참석하고 있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서연쌤이 하는 말이 아니 체육 선생님이 지금 학기 중이고 주중에 거기에 갈 수가 없다. 갔을 리가 없다. 그리고 갔다면은 자기한테 간다고 말을 하고 간다.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이 어떠냐면 서연쌤 말을 전혀 믿지 않아요. 저분은 확실히 그 체육 선생님이다. 체육 선생님이 이번 주 학교에 무슨 일이 쉬거나 심지어는 이런 생각도 했죠. 서연스님한테 배우면서 내 호두마을 법회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기 껄끄러우니까 말을 안 했겠지.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저분은 분명히 그 체육 선생님이야. 저분이 체육 선생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일 거라고는 조금 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100% 저분은 체육 선생님이라고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반복적으로 저분은 체육 선생이야, 저분은 체육 선생이라고 반복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서현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하고 통화를 했다면서 체육 선생님 오늘 학교에 있더라. 학교에서 수업한다고 그렇게 내한테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분이 체육 선생님이 아닌 거예요. 저분도 선생님이었어요. 그때 수학 선생님이었나? 가정을 다니면서 가르치는 그런 수학 선생님이었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 안 거죠. 잘못 안 것을 기반해서 계속 그렇게 반응했던 거예요. 근데 내가 나보다 훨씬 잘 아는 사람이 나에게 그게 아니다고 말하더라도 나는 그걸 바꾸잖아요. 내가 기존에 그렇다라고 믿었던 나의 믿음을요,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그것 아니더라고 지적하더라도 나는 안 바꿔요. 내 눈에 그게 분명히 확인되는 증거, 그러니까 치과가 이게 없는 것, 이런 거죠. 내 눈에 분명히 확인되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나는 그걸 바꾸지 못해요. 그리고 이걸 못 바꾸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 바를 믿어야지, 내가 그렇다고 아는 걸 부인하면서 세상을 살 수는 없죠. 그러면 세상이 사라지질 않을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나는 내가 이것이라고 믿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내가 잘못 아는 것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잘못 아는 걸 바탕으로 잘못 판단하는 것도 많겠죠. 근데 이것 또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다른 방법은 그럼 없는 것인가요? 보살님이 이건 이거야라고 스스로 믿음이 생겼을 때 그 믿음에 대해서 스스로 의심하는 것, 이게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의심한다면은 한 발짝도 떼기가 힘들걸요. 이게 우리가 바닥을 짚어요. 정말 바닥이 바닥이에요. 내가 바닥이라고 믿으면서 짚어요. 바닥으로 믿으면서 짚지만 실제 그게 바닥이 아닐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바닥이라고 믿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짚어요. 이렇게 해야 살 수 있어요. 믿음에 의지해서 내 행동을 판단할 뿐이에요. 이런 걸 하나하나 의심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니 그냥 우리의 한계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입니다. 스님께서는 홀리 라이프를 살고 계시는데 저는 욕망으로 점철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니, 홀리 라이프를 못 사니까 맨날 홀리 라이프 하는 겁니다. 누가 홀리 라이프를 산다면요, 누가 마음속으로 홀리 라이프를 살아야 돼 이런 말을 하겠어요. 홀리 라이프를 못 사니까 홀리 라이프라는 것이 못 사는 그것을 제어하는데 도움된다는 거죠. 질문입니다. 평소에는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사경하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면 나름 수행 시간을 내서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크게 마음이 나빠진다는 생각도 들지 않고 그럭저럭 수행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스스로 느끼는 내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유튜브의 먹방 채널을 상당히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을 먹는 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좋지 않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쉽게 끊기가 어렵습니다. 감각적 욕망. 누가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누구도 중생인 우리는요,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우선은 그러다고 보살님 스스로 아세요. 그렇게 빠지는 것, 거기에 만족을 느끼는 것, 그걸 하고 싶어 하는 것, 이런 마음들이 그렇게 썩 좋은 마음이 아니라고 압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들을 어떻게 제어하는가? 물론 보살님이 그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 마음을 바르게 알고 수행의 대상으로 보고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럼을 통해서 그 마음으로부터 조금 물러나고 그 마음의 가치를 줄여서 그 마음의 힘을 떨어뜨리는 것, 그게 이제 어떤 수행적 접근이겠죠. 이렇게 한다면 그 상황에서 최선을 씁니다. 물론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요. 근데 이제 수행하고 생활하면서 내가 또 느끼는 게 뭐냐면요, 생활이 단정해지면 보살님이 만약에 그렇게 욕심으로 치달리고 욕심이 시키는 대로 해나가면요, 생활이 무너져요. 생활이 무너진 데서 막무가내는 게 아니고 보살님에게 이익되고 유익한 걸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보살님이 만약 운동하는 것이 내게 이익돼서 운동 좀 하고 있고, 책 읽는 것이 내게 이익된다고 책 읽고 있고, 그리고 수행하는 것이 내게 이익된다고 수행하고 있고, 이렇게 보살님에게 이익된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생활이 단정해지지 않으면
욕망을 추구한다고 이런 이익되는 걸 안 해요.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뭘 하는 걸 하겠죠. 그렇지만 생활이 단정해지지 않으면요, 이익되는 걸 못하고 이익되지 않는 걸 더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외적인 어떤 환경, 사실 이런 외적인 환경이 곧 개를 지키는 거예요. 외적인 환경이 정의될 필요가 있어요. 일어날 때 일어나고, 잘 때 자고, 수영할 때 수영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연불할 때 연불하고, 그리고 수영할 때 수영하고, 그렇게 나가다 보면요, 그런 삶의 패턴들, 정리된 삶의 패턴이요, 보살님에게 일정 부분 힘을 줍니다. 질문입니다. 나름 정해진 패턴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은 잠들기 전입니다. 잠들기 전에 웬만큼 할 걸 다 했다고 생각되면 내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해이해져서 유튜브를 보게 됩니다. 유튜브를 보는 것은 진정 내게 시간 낭비입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못 만나고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여행을 못 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유튜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먹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끌리는 것은 저뿐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적 현상 같습니다. 저도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것 또한 사실 개를 안 지키는 거죠. 잘 때 안 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보살님 스스로 방법을 물론 찾아야겠지만 뭐 여러 가지 방법이라면 자기 전에 경전 한 편만 읽어보세요. 상륙전 대가에 한 편 딱 읽고 그걸 의미하면서 누워보세요. 그러면 욕망이 확 줄어들 겁니다. 우선 보살님께서 이게 안 좋은 거라고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말은 그게 안 좋다라고 알지만 마음은 그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고 믿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보살님이 할 수 있는 것 우선 생활이 단정해야 되고요. 생활이 단정하면 유익한 걸 더 많이 할 수 있고 유익하지 않은 것을 적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익하지 않은 걸 할 때는 그때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야죠. 알면 그것을 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알면 판단이 생겨나요. 이것 하는 것이 옳은가 그런가에 대한 판단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조금씩 옳다고 알지 않는 방향으로 하게 되면 마음이 찝찝해지고요. 옳다는 방향으로 하게 되면 마음이 깔끔해져요. 좋은 마음이 되는 거죠. 이렇게 좋지 않고 좋은 판단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는 그런 것을 경험해 가면서 마음이 좋아지는 방향, 옳다고 아는 대로 행동하는 그 방향으로 점점 내 어떤 판단의 패턴들, 행동의 패턴들이 약간씩 변해갈 겁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세요. 질문입니다. 요즘 마음에 활기가 없게 될 수 있는 상황들, 우울감이 생길 수 있는 상황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우선 아프가니스탄 상황들, 거기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세월호 때의 기억이 살짝 나면서 마음이 급격히 약해지고 다운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병에 걸리신 것, 지금 많이 상황이 호전되었지만 그것 또한 제 마음을 많이 약하게 하고 겉생활을 하게 되면 마음이 다운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전반적 사회 상황들이 힘들다는 것, 한 번은 버스에서 젊은 사람이 픽하고 쓰러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 걸 보고 접하면서 내 마음이 또 다운되고 약해지는 걸 느낍니다. 물론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마음이 약해지면 그런 마음을 알고 바르게 알려고 하면은 다시 마음이 깨어나고 활기차지고 또 새로운 부정적인 사건을 접하면 마음이 또 다운되고 그런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살님이 정말 그렇게 외적 환경에 영향받아서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보살님 생각이 그래요? 물론 외적 환경이 아주 강하다면은 부모님이 편찮으신 것 이건 외적 환경이 굉장히 강하죠. 그것을 통해서 보살님 마음은 큰 자극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아프간 이야기나 우리나라 경제 이야기나 뉴스에서 뭘 말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썩 보살님에게 가깝게 와닿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에게. 그런 것보다 우리 마음의 상황을 결정하는 건요. 우리 마음의 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내적 조건이 훨씬 클 겁니다. 보살님 마음이 안 좋을 때 뭐 때문에 안 좋다 이런 것도 다 그 원인을 밖에서 찾고자 하는 그런 본능적인 작용이 아닐까 생각해요. 내 같은 경우 물론 내가 정답은 아니지만 내 같은 경우 마음이 안 좋다. 물론 내 바로 앞에 보일 정도로 아주 근접한 자극이라면 그것 때문이다라고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런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내 마음이 안 좋다. 그러면 나는 그 원인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찾집니다. 내 마음이 안 좋다는 것은 그냥 내 원인이에요. 내 마음 조건이 안 좋은 거죠. 수행하지 않아서 그렇고 지혜가 약해서 그렇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 해결책도 수행하는 것으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그래요. 우리 마음이 안 좋은 것, 근본적으로는 우리 마음이 안 좋은 건 다 100% 내 안의 원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생으로서 지혜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주 가깝게 일어나는 자극들, 충격들,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기는 굉장히 힘들죠. 그렇지만 멀리 있는 자극들, 내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 그런 자극들, 그런 것이 내 마음을 안 좋게 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질문입니다. 이전에는 젊었을 때는 사회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가 터지고 그것으로부터 내가 영향받으면서 사회적 관심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갑작스러운 사고, 교통사고 이런 것이 아니면은 내가 다칠 일이 없겠더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길 가다가도 감염될 수 있고 식당 한번 잘못 들어가면 감염될 수 있고 이런 사회적인 여러 상황 속에서 내가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생각되면서 그런 것에 신경 쓰면서 계속 약한 불안감이 있고 그 불안감들이 내 마음을 힘을 약하게 활동성이 떨어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전에 비해서 마음의 활발함이 많이 약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보살님 원인이 보살님 외적인 것에 있다 하더라도 외적인 것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어요. 보살님이 마음을 활기차게 만들기 위해서, 마음을 기쁘게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외적인 환경을 바꾸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고요. 코로나를 없앨 수 없잖아요. 보살님이 할 수 있는 것은 보살님 내적인 환경을 바꾸는 것이요. 보살님 내적인 환경, 마음의 조건을 바꾸는 것은 수행하는 것이고요. 그러니 보살님께서 뭐를 느끼든 뭐를 경험하든 그 경험에서 알아지는 것들을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이해하려고 그러고 관심을 가지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 그게 보살님의 마음을 깨우는 것이죠. 실제 보살님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열심히 잘 살고 계시거든요. 기도하고 염불하는 것이 물론 우리 수행과는 좀 다르지만 그것도 수행이냐고 말하면 분명히 그것도 수행이에요. 보살님이 수행한다고 마음 갖고 그걸 할 거예요. 수행한다고 마음 갖고 그걸 하면요, 마음은 좋아져요. 그걸 매일 하고 계시다면요, 그걸 통해서 보살님 마음은 큰 도움을 받을 겁니다. 보살님 수행하고 계시고 또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비파사나 수행, 알아지는 걸 알면서 바르게 하려고 그러고 이걸 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하면서 살아가는 보살님 삶이 굉장히 수행적으로 훌륭하게 살고 계신 거죠. 그러니 마음이 우울할 때요, 우울할 때 외적인 조건을, 설령 그게 외적인 원인으로 생겼다 하더라도요, 외적인 조건을 찾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못 바꾸니까. 그 원인을 내적으로 두시고요. 그리고 그 안 좋은 마음을 바꾸기 위한 노력도요, 수행을 통해서 바꿔보세요. 염불을 해도 좋아요. 기도해도 좋아요. 더 좋다면 바른 견해를 일으키면서 알아차림 명상을 하는 것은 더 좋죠. 그걸 통해서 관심을 일으켜보세요. 지혜를 한번 일으켜보십시오. 잠깐만 아까 일기와치 이야기, 내가 그 말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아까 일기와치 이야기 하셨는데 일기와치의 일이 뭔가? 나는 내가 느끼기에는 연기처럼 느껴진다. 난 연기라고 말하면 내 수행의 이해가 맞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좀 드려야죠. 왜 연기인가? 왜 연기라고 느끼는 게 내가, 순전 내 입장이에요. 내가 그걸 일기와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기초수행 법문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아는 마음과 알아지는 대상을 이해하면 그 둘이 함께 있음을 이해하면 봄도 이해하고 드럼도 이해하고 느낌도 이해하고 생각도 이해한다. 다 같다. 연계의 성격은 다 같기 때문에 다 같다. 이런 말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안 와닿을 거예요. 아는 마음이 한 법을 이해하면 만법을 이해한다. 이거 잘 안 와닿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본다라고 말해요. 본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본다고 말할 때 말로 본다라고 말하면요, 이 본다는 게 꼭 운동성 좀 느껴져요. 이렇게 보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눈이란 걸 가져와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보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보는 일을 하는 것에 반대해서 작용하는 것은 보여지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여진다, 본다 이렇게 이 일어남을 설명해요. 보여지는 작용, 보는 작용. 근데 이 둘이 만나기 전에 보는 게 있겠어요. 이 둘이 만나기 전에 보여지는 게 있겠어요. 없거든요. 연기가 이게 있으니까 저게 있고 이게 없으면 저게 없어요. 만났을 때만 이게 있어요. 있으면요, 만났을 때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는 것도 보여주는 것도 이 만났을 때만 서로 존재해요.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보장하는 거죠. 이게 연기죠. 그러면
만났을 때만 존재하는 이걸 본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만났을 때만 존재하는 이게 보여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정말 안다고 계속 이해하면요. 우리가 안다는 것을 안다, 알아진다 이렇게 보통 이해하는데요. 알아지는 게 있을 때만 아는 게 있고요. 아는 게 있을 때만 알아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 함께 존재할 때 이걸 알아진다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이론 붙일 수 없어요. 이것도 알아지는 것도 이것도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대상이 될 때 존재하는 마음, 대상이 될 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여지는 게 있을 때 존재하는 마음, 들려지는 게 있을 때 존재하는 마음, 느껴지는 게 있을 때 존재하는 마음, 이거 뭐가 다를까요? 보여지는 게 있을 때 존재하는 마음, 이걸 본다라고 이름 붙이는 게 적당할까요? 들려지는 게 있을 때 듣는다는 마음, 이게 들려지는 게 있을 때 존재하는 이 마음을 듣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안다, 알아진다, 이게 본다, 보여준다, 듣는다, 들려준다, 우리 평행선 표현할 때 그것들과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물론 나의 이해입니다. 그러니 모든 알미 사실 똑같은 거예요. 모든 알면 다 알아지는 것과 아는 것, 대상과 마음이 함께 있으며 함께 있을 때만 이것들이 존재해요. 그러니 이걸 본다, 듣는다, 느낀다, 생각한다, 맛본다, 냄새 맡는다고 이름 붙이지만 이런 이름이 이것에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죠. 일어남의 모든 것, 알의 모든 것, 그건 그냥 연기다. 그냥 이렇게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내가 이해한 수행에서는 일기하치의 일에 더 가깝다라고